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기기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그 죄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것은 속되다가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이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서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섭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 드리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관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런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의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어제 새벽에는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 중에서 흠 있는 자들을 제사장 직무를 금하신 이유에 대해서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가진 특수성과 상징성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소나 양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는 특수한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일은 심신이 건강한 자들만이 감당할 수 있는 힘들지만 신성한 노동이었습니다. 물론 모든 노동이 다 신성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각자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이 신성한 노동의 현장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흠 있는 자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금하신 이유는 그들을 그 신성한 노동의 부르심에서 배제시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힘든 직무를 면제하는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제사장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존재입니다. 반대로 하나님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 상징성과 대표성 때문에 흠 없는 자들은 제사장 직무를 행할 수 없고 흠 없는 자들을 세워서 제사장 직무를 하게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거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목적성이란 관점에서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어제 본문 마지막 구절인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제 본문을 찾으셔서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명령을 지킬 것이니라. 그것을 속되게 하면 그로 말미암아 죄를 짓고 그 가운데에서 죽을까 하노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라는 구절이 얼마나 있나 검색해 봤는데 생각만큼 많지 않았습니다. 딱 10구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의 한 구절, 에스겔서의 2구절이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7구절이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 레위기 20장, 21장, 22장에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의 한 구절, 21장의 3구절, 22장의 3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묵상하셔서 아시겠지만 2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하시며 8절에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그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묵상한 21장에서는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을 말씀하시며 8절과 15절과 23절에 3번에 걸쳐서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을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 가운데 흠없는 자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신 목적도 이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드시기 위해서 먼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세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그 목적성 때문에 흠없는 제사장들을 세우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22장 말씀은 하나님의 성물을 먹는 규례와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그런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본문이었던 1절에서 9절 말씀에서는 제사장이지만 또 흠없는 제사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물을 먹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몸이 부정한 상태에 있을 때는 여호와의 성물을 먹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8절에 구체적으로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부정하게 하는 벌레에 접촉한 자까지도 저녁까지 부정하여서 저녁까지 여호와의 성물을 먹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까지 벌레가 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사장은 그것까지도, 작은 벌레 하나까지도 부정한 것이라면 손가락조차 대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바로 함께 읽었던 9절 하반절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씀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목적성을 가진 제사장 드리기에 부정한 것은 작은 벌레 한 마리조차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 거룩한 삶을,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삶이란 사소한 것 한 가지도 그까짓 건 뭐 어때? 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작은 한 마리 벌레 같은 부정한 생각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손을 금하여 부정한 것은 손가락조차 되지 않는 것, 그것이 곧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온전히 거룩한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16절 말씀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한, 여호와의 성물을 먹는 것에 대한 부수적인 규례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이 아닌 일반 백성들이 여호와의 성물을 먹는 문제를 비롯해서 다양한 경우에 대해서 여호와의 성물을 함께 먹을 수 있는 경우와 먹을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혹 실수로 여호와의 성물을 먹은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자세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먹는 것 가지고 이렇게까지 까다롭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 역시도 마지막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은 먹는 음식까지도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드려진 모든 성물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음식이기에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먹을 수 없고 거룩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만이 거룩하게 먹어야 한다. 먹는 걸 하나까지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먹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까짓 건 뭐 어때? 라고 말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먹는 것 하나가 우리의 건강에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아무렇게나 말해도 은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안에 있지 않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오히려 영혼을 죽이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늘 성령의 은혜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 안에서 거룩한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거룩하게 먹어서, 배불리 먹어서 범사의 그리스도에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절에서 마지막 33절까지는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는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구절은 7번 반복되는 기쁘게 받으심이란 구절입니다. 19절부터 기쁘게 받으심이란 구절이 7번 반복되고 있는데, 어떤 예물은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고 어떤 예물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들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시는 예수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가난한 과부의 2렙돈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나바가 밭을 팔아 드린 예물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었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 드린 예물은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 차이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물은 흠이 없는 온전한 예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아무리 많은 예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흠이 있는 예물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밭을 팔아서 그 일부를 바쳤지만 그 액수는 앞서 바나바가 바친 액수보다 더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바나바보다 조금 더 많이 바치는 것으로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자기 만족을 얻기 원했기에 딱 그 정도만 바쳤는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헌금을 할 때도 이런 마음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축의금을 하거나 조의금을 낼 때도 사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적당한 액수를 정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어느 정도 적당한 액수를 정해서 딱 그 정도만 헌금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의 적당한 수준의 헌금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될까?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정말 주목해야 할 구절은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의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제사장이 성물을 먹기 위해서도 작은 벌레 한 마리도 조심해야 하듯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도 이에 못지않는 조심스러운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이라 할지라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 바쳐지는 어린 소나 양이나 염소라 할지라도 이래 동안은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그 이후에 바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희생제물로 드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짐승 하나까지도 긍휼히 여기시는,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물은 우리의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예물을 얼마나 많이 드리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물보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 원하시는 것이죠. 흠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흠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원하실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32절 하반절에서 33절에 그 말씀이 결론인 것 같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데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는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 목적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거룩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우리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드시기 위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 말씀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거룩하게 하시는 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모든 그리스도인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룩하게 함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흠없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인 것입니다.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거룩하게 되었기에 거룩하게 함을 입었기에 거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듣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 먹고 마시고 즐기는 모든 것들, 벌레 한 마리, 길가에 지나가는 강아지 한 마리를 향해서도 거룩한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금하여 손가락 터치 하나까지도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흠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왕같은 제사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득 담아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을 향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 모두가 흠없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